여러분, 복음 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들을 때 복음 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재림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앞으로 있을 재림, 그리고 그 재림 그날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상급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바꿔줘서, 그런데 그 상급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없어요.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등이 제가 축축해가지고 눈 뜨니까 제가 바닥에 누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일어나서 닦고, 그리고 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좀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둔하대. 내가 알아요, 둔한 줄은.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대립성 저혈압입니다 라는 병명을 주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전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하지마 한 것도 했지만, 하고 싶지만 했을 경우에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바로 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무섭게.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한쪽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그건 생각일 뿐 실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구나. 영화를 보니까 사고 나기 전에 딱 잡으면서 옆에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야, 저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고를 치고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를 받아보니까 그거 아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재림주가 오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지난주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까지만 내가 시큰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다 살찐대. 왜 그런가 했더니 내일이 됐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마시고, 내일이 됐어요, 오늘까지만 먹고 마시고, 내일부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호가 뭐예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을 보응을 기대하라. 이 말씀의 의도가 깔려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면 영생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불의를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불편해하지만 이게
진리고 성경이 기록한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복음을 바르게 들읍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예요.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여기서 율법 없이는 자연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연법이에요.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으로 복음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삶이 범죄예요. 이방인들의 율법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다.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임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들은 멸망합니다.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들도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면책될 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알고도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율법을 아는 것 때문에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서 이 망하고 아폴리메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된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고 죽은 이후에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산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그게 아폴림의 망하고의 뜻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크리노는 모든 인간이 율법을 가졌던 안 가졌던 죄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 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이거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에게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두 번째가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을 듣는 자는, 자, 율법사가, 구약이나 신약의 율법사가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 낭독되어진 율법을 듣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율법은 율법에 순종하며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모든 게 부드럽고 그냥 편안하게 그런 얼굴들이요. 나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지키려면 내 생각과 싸워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대끼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행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가슴에서 철렁 내리고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도 내가 잘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요.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 막 이럴 때는 그거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아내가 잠이 들었을 때에 잠자려고 할 때 여보 나 다리 좀 주물러줘 그러면 일단 여기가 나는 부딪히고 불편해. 나만 그렇구나. 근데 저는 잠을 바로 못 자요. 한참 뒤척이다가 자요. 아내는 머리만 대면 잠자는 공주가 돼요. 부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잠자는 여인을 보면서 나는 못 자는데 너는 자냐? 잠이 오냐? 이런 생각은 거의 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부러울 뿐이에요. 그래, 당신이라도 잘 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참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여보 나 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안 들리는 척 자고 싶어요. 내 마음이 그래. 그런데도 그 싸움을 하고 일어나서 제가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줘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30분 주물러주고 잔 것 같아요. 아내가 아침에 그래요. 5분도 안 돼서 자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달라. 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여보 나 쥐지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주무를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있어요. 냐옹 냐옹.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쥐 좀 잡아달라니까 고양이 소리까지 내면서 아재 개그를 해도 이렇게 웃어주지 않는 분들을 보면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나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정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하고 유익을 주는 일을 할 때는 내 자신과 싸워서 나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의 감정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서 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들은 것처럼 생각, 감정, 분위기, 상황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신 예수의 머리를 붙들고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신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분위기, 자기 상황에 따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르신을 모신 다음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내버려 두면 이것만큼 무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나를 불러다 놓고 꺼다 놓은 보리자루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큼 황망하고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꺼다 놓은 보리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삶이 계속된다는 뜻인데,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준수하는 거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죄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삶을 말해요. 율법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죽을 운명이구나. 그렇다면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일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단지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과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비교, 분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하다고 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오늘 원복을 선포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도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내 마음을 성찰하지 않는 이상 남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으려면은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고 그 관리한 것을 유지한 것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들이 좀 남달라요. 탁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 날마다 내 마음판을 자꾸 확인하고 관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고 들리고 말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그 실제가 조금은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들려지는 대로 믿읍시다. 믿음 복음이 나의 삶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본성이에요.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본래의 성질이에요. 본래의 성격이고 본래의 성품이고 내 안에 이루어진 성격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성품이고 인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내적 치유를 통해 기질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기질끼리 만난 남자와 여자가 그 기질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패턴들이 나와요. 이런 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성이라고 봐요.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본성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도덕적 직관과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 피시스는 자연적인 도덕 질서이고 성문화된 율법 없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본성의 도덕성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공정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도덕 감각이 존재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본성 속에 율법에 따라 살도록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본능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 살아가요. 그 증거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이 올바로 행하면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들이 그릇되이 행하면 스스로 책망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양심은 이방인들에게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날 때 이 양심의 증거와 생각의 법정이 결정적인 판단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 양심, 세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은 타인과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변명할 수도 있어요.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행위가 저 사람에게 용납되는지, 어떤 행위가 송사당할지 그거를 생각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죽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본성과 양심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한다. 자기를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실제라고 인지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나가 다 똑같은 반응들을 보여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집행된다라고 말해요.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은 확정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직 멀었어.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셨고 아직 이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 폭로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했던 것, 닫혀진 문 뒤에서 행했던 것들, 후미진 곳에서 했던 일들, 홀로 또는 단체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판단이 안 일어납니까? 비교 분석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눈으로 보면, 귀로 들으면 내 마음 안에서 옳고 그름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았다고 이러한 생각들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자기 전에 의식을 내려놓으면, 내가 의도를 내려놓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올라와요. 5만 가지 생각이. 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나만 그렇다라고 자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질문한 것으로 다시 대답하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내가 이런 의도로 예수를 붙들지 않는 이상 나는 쉽게 살아가는 삶의 옳고 그름, 오늘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 이것이 내 마음판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복음은 단지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동기와 그가 행한 삶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날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날이지만 실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금 내가 행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위의 겉모습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 본성, 양심의 움직임,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동기와 의도와 모든 생각까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고하여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하여 받는 철저한 심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듣는 자나 듣지 못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기준 앞에 예외 없이 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길을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정죄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정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자신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우리의 보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신앙으로 아침의 원복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저녁에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누룩을 버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았는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강의하고 설교하는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렸는지,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아군을 폭격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예배 말씀 기도로 오늘 내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매일의 십계명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글로 써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녁이에요. 내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원복을 선포하고 저녁에 언약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성찰하셔서 타인을 향해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일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12절에 죄는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1 읽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자는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2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죄 자체에 근거합니다. 죄는 회피할 수 없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3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1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2 율법은 듣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3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언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진 세 가지 증거입니다. 1 본성입니다.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자연적 도덕 질서와 도덕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양심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양심은 죄를 알게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드러냅니다. 세 번째로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타인과 나를 부인도 하고 변명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고 그른지, 어떤 행위가 용인되고 송사당할지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이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